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폭염도 활을 들어섰지만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의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면 많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8월 둘째 주일 맞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뿐 아니라 그 우주 만물을 다스릴 선한 청지기로 아름답게 지으신 우리 인간들도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과연 하나님께 죄를 줬을까요? 자연 만물이 말을 합니까? 생각을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하여 우리 인간에게 원죄라는 죄의 군원이 들어왔고, 우리 인간의 그 제약된 생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세상 만물도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제약이 전적인 죄악, 전적인 타락, 이 세상의 부패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집합적으로 담겨져 있는 책이 구약성경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 그 타락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그 죄에서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앞에 박 목사가 있어요. 박 목사가 열심히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한테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로 이 박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을 만나고자 노력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찾아가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를 봅시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맨 먼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언약을 약속을 주십니까? 우리 배웠죠. 누구예요? 생각 안 나죠? 왜? 말씀을 그냥 말씀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축복의 언약, 회복의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했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야곱, 우리 전시가 배웠잖아요. 그 전시가 나고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 베델. 그리고 야곱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온갖 꾸준히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밥
먹고 사는 것만큼 대가는 지불한다는 거죠. 근데 한 달 있다가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우리 집에 와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일한 대가를 내가 어떻게 지불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14절 후반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외삼촌 라반이 그 외삼촌의 질문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할 테니 외삼촌의 딸 라헬을 내게 주소서 해요. 그래서 그 라헬을 위해서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7년을 무일푼으로 내가 봉사를 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리고 야곱은 정말 7년을 며칠같이 보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생사에 있어서 7년은 결코 짧다면 짧은 세월이겠지만 또한 길다면 긴 세월이에요. 근데 그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열심히 굳은 일 마른 일 다 7년 동안 물푼으로 기쁘게 그것도 7년을 며칠같이 일해온 그 이유가 뭡니까?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덧 7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외삼촌, 내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섬겼으니 라헬을 내게 주세요.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9장 21절과 22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뭘 했다고 했습니까? 잔치, 결혼식을 시켰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7년을 견뎠는데 드디어 라헬이 내 아내가 되었는데 마음껏 먹고 마시고 저녁에 라헬과 행복한 하룻밤을 보냈어.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니 자기 옆에서 하룻밤을 정말 행복에 겨워 보냈던 그 여자가 자기가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다는 거예요. 레아였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얼마나 시켜가서 몇 빠졌겠어요. 야곱이 외삼촌한테 따집니다. 외삼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 때 최선을 다했는데 7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왜? 레아를 라헬 대신 야곱의 장막에 들여보낸 것이 외삼촌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외삼촌이 능청스럽게 야곱에게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이죠.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다.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워라. 우리가 그 돈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 얼마나 외삼촌이 능청스러워요. 어찌 보면 이 외삼촌 라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둥쳐먹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고향에서 온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친구처럼 사랑했고 좋아했고 그런 사람이 나를 다단계 끌어들여서 나 사기 쳐먹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고해동에도 얼마나 많았어요. 응? 거기 오는 세상 삶이라는 세상 모습이라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뭐래요? 우리 지방에서는
동생보다 언니를 먼저 주는 게 전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사랑하는 동생 라헬을 얻으려면 뭐랍니까? 또 7년 동안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무 능청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7년을 또 섬겼다는 거예요. 7년을 또 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죄인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결정권이 없어요. 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그 결정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해요.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야곱이 언니 레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결국 14년을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데 돈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무일푼으로 섬겼어요. 조건 없이. 오직 야곱의 조건은 라헬과 결혼하는 거예요.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야곱은 아무 조건 없이 결국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14년을 그 라반의 집에서 온갖 그전을 마른을 가리지 않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야곱의 그 14년의 삶을 통해서 그 14년 후에 또 긴 그 외삼촌의 집에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레아와 야곱뿐 아니라 외삼촌이 레아의 시녀로 주었던 여자, 또 라헬에게 그 시녀로 주었던 여자, 그 4명의 여자를 통해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그 자녀들을, 12명의 자녀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치면서 수많은 자기의 양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건 어찌 보면 야곱의 성실한 노력의 대가이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축복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 구원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 축복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 구원의 자녀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최선의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길 원하는데 나는 이 땅에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까요? 절대로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열심히 하나님 그 중심의 신앙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축복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100%, 인간 100%. 이 100%가 만날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야곱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최선을 다하는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자기 부모와 함께 또 부엘세바에서처럼 그냥 땡땡거리고 매미새끼처럼 노래 부르고 빈둥빈둥거리고 놀았다면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최선을 다했다. 여러분, 야곱이 7년을 하루와 같이 기쁘게 보냈어요. 또 7년을 그렇게 보냈어요. 누구 때문에? 라헬 때문에. 언니 리아보다 동생 라헬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왜? 하나님은 오늘도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모든 죄인된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루기를 원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의 고향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하는 복음의 교회, 축복의 교회로 쓰임받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선물로 주실 복음으로 하나간의 통일조국이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 다 함께 우리의 고향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저 무너진 북한이 2850개나 되는 그 교회를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회복의 사역에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쓰임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에 우리 모두 그 큰 복음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 리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14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온갖 일을 다 담당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자녀로 두게 되고 또 많은 자손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도구, 축복의 도구로 삼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야곱이 그렇게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해서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14년을 최선을 다해 섬긴 것처럼 우리도 오늘 이 세상이 아닌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를 저 동토의 땅에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그 축복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를 향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모든 증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